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찰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 저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모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묵상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묵상을 한 주간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20일 부활절이 있고요. 그 전 한 주간 13일부터 17일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 예수님 탄생이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훨씬 더 값지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물론 이유지만 부활하셔야 했어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몸소 부활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꼭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참 참혹하고도 힘든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의미를 참 많이 던졌어요. 십자가가 뭘까?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생명이다. 다시 일어설 힘이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찌질하고 불쌍한 나를 다시 살려주고 다시 안 찌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예, 우리가 겪는 고난, 이 십자가에는, 첫째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내 고난의 어려움, 내 기준 어려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와 각자의 고난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고난이고, 이 정도가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크기와 또 고난이 받아들여지는 느낌도 다릅니다. 특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비신자가 아니라 비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더라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18절에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는데 십자가가 딱 나오잖아요.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38년은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무리를 끌어오시는 예수님도 발견하고 물 포도주 사건 잔치에서 잔치가 망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서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엄청난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갖다가 완전히 뒤흔드는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 왜? 저 능력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바로 저분이 왜 저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엄청난 죄인을 다스리는 최고의 형벌의 방법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달려있었다고 하거든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뙤약볕에서 십자가에 팔과 손목과 발목에 십자가에 못을 딱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 무진장 아프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축 늘어지면은 이 손목이 찢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서 피가 막 나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시 면류관에서 피도 흐르고 세상이 참혹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다 찢어가버려. 빨가벗은 몸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 3일을 매달려 있는 이 죄수도 있었대요. 한 3일, 4일, 2, 3일. 그러면 2, 3일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뙤약볕에 덥고 습하고 힘들고 거의 죽을 지경을 갖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단두형이라든가 뭐 사형이라든가 뭐 교수형 같으면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데 2, 3일을 갖다가 매달려 있으면 세상에 이거는 정말 차라리 죽여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끔찍한 형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저러고 계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면 되잖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조롱하는 게 나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봐.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능력으로 내려와 보세요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그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통과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편한 길은 없어요. 편한 길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모세가 모세 되는 길이 편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세를 세울 때 모세의 길이 편안했습니까? 왕자로 편하게 있었나요? 평생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작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라고 이렇게 보냈나요?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갖다가 또 그렇게 양을 치다가 나이가 80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노인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엄청난 인생의 굴곡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기 형도 붙여주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야곱은요? 우리가 편안했나요? 네? 안 편했어요. 요셉은요? 편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나 노예로 끌려가고 그 고난과 힘듦,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겠잖아요. 그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이유가 있구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이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있는 고난이 뭔가? 직장에서 고난, 집에서 고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답답한 생각들이 왜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잖아요.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끌고 통과해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나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고난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 직장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힘듦을 통해서든 거기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 순간순간 발견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방편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계획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분명히 한 단계 점프할 거야. 하나님께 예비하신 고난이에요.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최고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로마 시대 최고 형벌, 그 누구도 받고 싶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안 하고 싶은 걸 하셨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요? 누가? 예수님이라고 달리고 싶어요? 사실은. 엄청나 힘든데. 빨가벗겨서 뭐 다 보이는데, 대학교에서 6시간, 여러분, 그것도 부끄럽잖아요. 남녀노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좋아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옵시오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돌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붓는 이 상황에서,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맞이한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시름, 미움, 고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각자의 아픔과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제자인 요한이 그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요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있지는 못했지만 밖에 있던 베드로는 지금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이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을 때 밖에서 그 소식을 듣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찢으셨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십자가 그 참혹한 모습으로 죽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고통, 그 고난은 지옥이었겠다 싶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내 손으로 키운
밥 먹이고 키운 아들 예수가 죽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담하더라고요. 참담. 그리고 이모, 그리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새 삶을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죽을 똥 살 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게 한 제자로 세워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기 달려 계신가요? 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왜요? 마음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제의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나오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과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이방인들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백부장, 로마인 병사 대장이랑 또 주변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고백해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넌 안 믿었는데.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우리 각자의 능력이 돼요. 내 고난도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다.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러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은혜. 그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훈련소. 쉽나요? 네? 용인형제하고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현민이도 군대 갔다 왔고, 그렇지만은 훈련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아침에 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딱 제 시간에 먹고 제식 훈련하고 몸 하루 종일 PT 훈련 이런 거 받고 이렇게 하면요, 가지고 유격 훈련 받고 이런 몸이 천근만근 찢어질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군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군인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길 가는데 갑자기 막 군가가 막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제대하고 나서도 막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가 전부 다 막 떠오르고 생각이 막 나요. 제대하고 집을 향해 나가는데 내가 훈련소 때 불렀던 군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뭐야 이거.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었구나. 내가 군인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방공미사일병이었거든요. 대공미사일병. 그러면 대공미사일이 장착을 하는 데까지 1분 30초. 1분 안에, 1분 가까이에 빨리 장착을 해가지고 쏠 준비를 해야 돼요. 조준기로.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가가지고. 프랑스 무기인데, 제가 가서 집체 훈련만 3개월 받았거든요. 3개월 동안에 이 미사일에 대한 재원부터 시작해서 이 움직이는 까지 교육을 싹 다 받았어요. 3주간. 그리고 매일 시험 쳤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난이었어요. 시험 못 치면 얼차례 받고. 와,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무슨 진짜 대학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거기다가 또 저는 방공비행이었기 때문에 항공기 재원을 외워야 돼요. 몇 개를 외워야 하냐면 66개 외워요. 66개. 항공기 재원을 싹 다 F-16 하면 F-16에 대한 재원을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외워야 돼요.
매주 시험 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이등병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미쳤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나중에 상병 병상이 되니까 내가 줄줄 외우면서 이등병 세워놓고 해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으니까 병사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진짜 정예병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자명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 진짜 병사,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방바닥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고 만사형통 다 잘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가셨는데 나는 다리 뻗고 편하고 다 잘 되길 바란다? 말도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예병사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너 고난 당하고 있잖아. 거기서 기도해. 들어줄게.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당하고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친구 간의 다툼, 그것을 너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기회를 주니까 자 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아. 매달려. 기도해.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눈치를 채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당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구나.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또 왜 어려움이 왔지? 왜 고난이 왔지? 짜증나, 진짜. 짜증나. 뭐야, 이게 또 어려움 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 믿음의 점프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온 고난이구나. 이 눈치를 채라니까요, 눈치를. 여러분. 눈치 없으면 안 돼요. 눈치를 까야 돼요. 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는 이 방식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때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점프하겠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인물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에 대한 인물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을 겪고 나서 진짜 모세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피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도 직접 앞에 지켜봤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고난. 베드로는요, 3번 네가 부인할 거라고 얘기할 때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예수님 계속.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달게 받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더 점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제가 얘기했지만요. 쉽지 않았어요. 몸이 3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는 그때는 왜 이렇지? 왜 아프지? 하필이면 지금 왜 아플까? 원망도 됐고요. 하나님이 1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지금 아파요?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으로 시험 치도 될 거 말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3일간 목이 부어서 막 구름이 나오고 아프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신대원 시험 치니까 하나님께 뭐 원망도 들고 이게 뭐야, 이게 밥도 못 먹고 시험 치는 3일간 아무것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와서 숲으로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이가 기도해라. 너는 지금 나한테 매달리고 기도할 때야. 너의 고난은 내가 허락한 고난이다. 기도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게 가나안 휴양만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올라가서 지갑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옆에 있는 같이 올라간 동생이 형님 지갑 틀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래 진짜? 그렇다면 찌푸라기 드셔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원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스토리. 일주일 후에 교무처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내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성경 읽고 있을 때 그때 연락이 왔어요. 예. 학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깊이. 아주 진하게 깊이. 신대원 시험 치면서, 신대원 치는 도중에 나 아파서 천안의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어루만지시고, 상희가 괜찮다. 내가 누워서 너무 새벽에 억울하고,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의료원에 실려와가지고 밤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고, 큰일 났다. 이번에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걱정도 되고, 누워서 눈물만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느껴졌어요. 따뜻한 그 느낌을, 영적인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침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고백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특별한 은혜를 고난을 겪으면서 감사와 눈물과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낭망함 가운데 있다고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경험했고 구약의 성경에 숱한 인물들이 경험했잖아요. 결코 지금 힘들다고 낭망하고 거기에 넘어져 있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을, 두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볼 기회가 주어져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굳이 이 구절을 왜 적으셨을까요? 그냥 읽다가 그렇구나 넘길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구절을 왜 넣으셨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걸 명패에 써서 머리 위에 붙여요. 이게 십자가형 당할 때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고 뭐 살인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은 대역 죄인이라고 머리 위에 명패를 써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빌라도 마음도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박으면 안 되는데. 자기 아내가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래 대해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패라도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불렸다니까 내가 그거라도 적어줘야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적었을 때 그 나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칭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니야, 나는 내 할 바를 했다. 그 사람이 지은 죄 없다. 응? 특별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 히브리어, 유대어죠. 로마어, 그리스어라고 왜 적었을까요?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혹시나 거기 온 사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스인들의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세계 공용은 로마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어잖아요. 세계 모든 만방의 왕이 되신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왕이시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터키의 왕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세계의 왕임을 하나님께서 명패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명패를 통해서. 예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야. 로마의 왕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왕이기도 하고 일본의 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왕이기도 하고 전 인류의 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십자가를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예. 우리는 나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매몰되어서 받아들이면 끝없는 고통과 고난에만 몰입해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쓰인 그 명패 통해서 이분은 전 인류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돼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도 나 스스로 바뀌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를 위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 신대원 넣는 거 입학시켜서부터 내 손에 달려있는 문제야. 네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힘들잖아. 손가락질 당하고 신대원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래 힘들고 2년째 돼가지고 너 힘들지.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자기가 그거를 전하기 위해 있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확실히 확 뜨니까 아, 고난이 이유가 있었네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시킨 이유가 있네요. 하나님. 매달리게 한 이유가 있네요. 내가 당한 고난도 이유가 있었네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으면요, 제가 이거 알 수 있었을까요? 예. 이런 일들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진한 만남이 없었으면은 저는 어쩌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요. 어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이 만남이 있으니까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길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이라 했으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분명히 있어.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 숱하게 찾아올 거야. 그럴 때 너는 결코 고난 가운데 함몰되고 매몰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해라.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진하게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는 기뻐해. 그것 통해서 네가 많이 성장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정리의 병사가 될 거야. 천국의 정리의 병사가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좁은 길을 걷는다고, 고난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미칠 것 같아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게 매몰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절대 그게 매몰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정도는 내가 하나님 해보고, 하나님 새로운 능력 주세요. 세계를 열어주세요. 제가 너희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좁은 길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건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물어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